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5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세상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협에 처하고 죄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을 들어오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계속해서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저주가 일어났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합니다. 58절에서 지키다, 행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단어들을 번역하면 모든 율법을 내 삶에서 행동하고 행동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조건 지키고 행동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58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율법과 후반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58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58절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섬기는 방법은
매일 나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따라서 실천하고 또 실천하며 사는 삶인 것을 5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인 교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규칙일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규칙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규칙을 어기는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것을 올무로, 멍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종교적으로도 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보니까 각 상황에 맞추어서 비를 내리는 신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 전쟁을 관장하는 신 등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율법에서는 음행 등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신전에서부터 음행과 음란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약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왕과 지도자가 어떤 스타일인가에 따라서 법을 지키는 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가나안 민족들의 삶을 보니 모든 것이 자유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게 율법이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59절부터를 보십시오. 재앙을 극렬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60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6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늘과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얼마 남지 않도록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별같이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의 약속이 흔들릴 정도로 큰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보호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 버리신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64절에는 흩으시겠다 말씀하시고 65절에는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66절에는 생명이 위협을 느끼겠다 말하고 67절에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을 느끼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59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재앙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생각의 모든 자유가 다 빼앗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그들은 자유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욕망적 자유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따르는 우리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자유를 일시적으로 빼앗았을 때 그들은 느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는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고 우리의 행복을 제한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혹은 유혹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을 말씀과 함께 보낸다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만들어 가신 모습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거룩케 하고 행복해 한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주일날 내가 무엇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욕망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계획했던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자유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읽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높아진 모든 것들은 끊어지고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있는 성도들, 마음의 아픔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고3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